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53년 3월 30일 이렇게 공교롭게도 날짜가 너무 비슷하죠. 일본 도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15분 차로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뀌었어요. 다른 부모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이 그 바뀌어진 아이 중에 한 명인 A씨 기자회견으로 60년 전에 그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는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의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 간 거잖아요. 2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남은 가족 4명이 약 3평짜리 조그만 방에서 힘겹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 뻗고 누울 공간도 부족하고 집에는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대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답니다. 그 후로 트럭 운전사가 되었고 그때까지도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정말 꽤나 험난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A씨와 운명이 바뀐 B씨,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됐던 그 B씨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가정교사가 공부를 시켜줬고요. 대학도 좋은 대학에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밑으로 동생 3명도 똑같이 그렇게 사립고등학교 나오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들 4명이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자기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 B씨의 형제들, 그러니까 부유한 집의 이 형제들이 자기 큰형이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랑 너무 달랐던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이렇게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는데 얘가 참 이상해. 어렸을 때 내가 입힌 그 이제 베넷 저고리 있잖아요. 아기 날 때 그 베넷 저고리랑 다른 옷을 입고 왔어. 이 얘기를 이제 생각이 나서 이 형제들이 이 형이랑 큰형이랑 유전자 감식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일치가 나왔어요. 불일치. 2009년입니다. 2009년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되는데 혈연 관계가 아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습니다. 병원 그 당시 자기 큰형이 태어났던 병원과 그 기록을 다 뒤져서 2년 후인 2011년에 결국 자기들의 친형인 그 뒤바뀐 A 씨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분과 유전자 감식을 했더니 친형제였습니다. 친형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60이 되어서 호적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성도 바꾸고, 그런데 이미 이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때여서 그 A 씨 자기 부모님을 친부모님을 이제 모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병원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A 씨가 고소를 합니다. 이 병원을. 근데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병원에 3,2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60년이 바뀌었는데 평생이잖아요. 4억 원으로 보상이 될 리가 없죠. 너무너무 의미 없는 액수입니다. 이 A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돈 필요 없다. 그냥 내 삶을 돌려달라. 그냥 그때로 돌려달라.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이죠. 그죠? 이 사연이 실제 영화화가 됩니다. 일본에서 당시에 조금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아빠가 되다라는 영화에 모티프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와, 진짜 그 삶이 어땠을까? 진짜 원래대로라면 그냥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교육도 마음대로 받고 넓은 집에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그렇게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할 수 없게 만든 이 60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뭐 4억이 아니라 뭐 40억을 준다 그래도 그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그 B 씨 원래는 지질이 가난한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뜻과 상관없이 부잣집에서 60년 동안 살았던 그분의 인생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황당했겠죠. 60년 동안 자기 가족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충격은 있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가 60년 동안 그렇게 누렸던 건 이건 사실 그에겐 뭐 복이었죠.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인데 현실에 일어난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성경에도 보면요 엇갈린 운명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바뀌고 마지와 막내가 바뀌고 축복과 저주가 바뀌는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류 최초의 살인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된 그런 장면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장남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차남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구나 라고 신학적인 해석들, 성경 해석들은 있는데 정확히 이때까지는 왜 안 받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때 정말 장자 우선주의거든요. 맏아들이 다 갖는,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장자의 제사를 장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고 둘째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건 놀랄만한 내러티브인 거죠.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삭이 사라에게서 난 적자입니다.
정통 있는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형. 여기서도 이스마엘이 어쨌든 첫째였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둘째 이삭이 정통성을 계승하죠. 이삭의 아들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들인데 원래는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장자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됐죠. 그런데 두 번의 사기극으로 이게 동생에게 넘어가게 되죠.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그의 인생이 정말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먼저 잃고 이러한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 야곱의 행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토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아야 될 게 있는데 장자가 갖는 권리 정확히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장자권과 축복권. 이 보통은요 장남이 그냥 둘 다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둘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먼저 장자권은요 유산에 관련된 겁니다. 유산 상속의 지분을 뜻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유산을 n+1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 있으면 4등분을 해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 3등분을 합니다. n+1 등분을 나눠요. 그리고 하나씩 주고 남는 하나를 장자가 가져갔습니다. 이 유산을 한 분깃을 더 갖는 거죠.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들보다 한 배 더 갖는 것. 이것이 장자권이었어요. 그런데 축복권은 달랐습니다. 축복권은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였어요. 축복권은 한 사람이 받으면 끝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눠줄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바통, 이걸 넘겨받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그 축복의 바통을 받고 있다가 그걸 아들에게 다음 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받은 사람 끝이에요. 이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잘 아시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죠. 그냥 장난처럼 넘겨버립니다. 별 심각함이 없어요. 그런데 27장에선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권을 뺏어가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맹세할 정도로.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에서는요 이미 일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하나를 더 받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가져. 동생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나 축복권은 달랐습니다. 그 자기가 가져야 하는 거였거든요. 자기 거였는데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갔으니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엎질러 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듯이 이미 갔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외에도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키실 때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실 때마다 장자가 아닌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경우가 더 나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는 리더로 사용하실 때 모세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쓰신 거죠. 다윗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7번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을 8번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문서가 달라서 그래요. 다윗에 대한 내려오는 스토리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다음 때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리더가 못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형들한테 순서에 밀려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엇갈린 운명 패러다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엇갈린 운명 패러다임이 특이하게 야곱의 다음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딸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체가 됩니다. 모체.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아들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살짝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아들들 중에 르우벤은 심한 범죄를 해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너무 잔인한 짓을 해서 폭력적이어서 이들도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 누군가? 유다가 장자의 그런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갖는 권리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자권, 유산을 상속받는 장자권, 그리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권. 이 2개 중에 유다는 2번째 것, 축복권만 받게 됩니다. 유다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유다는요, 땅 한 분기만 받아요. 땅을 하나만 받아요. 유산을 하나만 받은 거예요. 장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받고 있습니다. 대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시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던 축복권이 유다에게 계승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다음 때에선 유다가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유산을 하나를 더 갖는 장자권 누구한테 가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에게.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제일 먼저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야곱은 진짜 특이하게 요셉에게 직접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 둘을 자기가 양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아까 그 12아들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인데 이 둘 다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잖아요. 그 자리에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겠다. 내가 아들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야 49장에 다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은 원래 분깃을 하나만 받아야 됐는데 아들들이 하나씩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이 몇 개를 받은 거예요? 2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받는 유산 상속권, 장자권은 요셉이 받은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44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죠.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성직을 맡은 레위는 제외되고 요셉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12 중에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가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의 아들들과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그 지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아들들까지, 지금 여기서 축복을 받는 이 둘이 지파를 이뤄서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엇갈리는 운명 패러다임이 나오죠. 르우벤이, 시므온이, 레위가 아니면 유다가 그 장자의 권리를 다 받았어야 되는데, 장자의 권리, 축복권이 아닌 장자의 유산 상속 권리를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기도 엇갈린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축복을 받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잘 보시고,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왼손에 므낫세를,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랑 마주 보니까 왼손에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 앞으로 가게 되고, 오른손에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참 재밌죠. 자기 자신도 11번째인데 맞이의 권리를 얻어놓고서 자기 아들들은 그냥 순서대로 축복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야곱의 오른쪽으로 므낫세가 왔고 왼쪽으로 에브라임이 왔는데,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에,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에게 얹은 겁니다. 팔이 어떻게 됐겠어요? 꼬였겠죠. 팔이 엇갈린 거예요.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조상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그 대표성을 갖게 한 거예요. 위대한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합니다. 그 요셉은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그랬어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여기 기뻐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노망 들으셨나? 잘못 하시나?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엇갈려 있는 아버지의 손을 풀려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져 있는 오른손을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손을 들어서 이 므낫세 머리에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장자니까 얘에게 오른손을 두고 축복하시라고. 왜냐하면 그 항상 성경에서 오른쪽은 뭐 능력과 권위와 또 축복과 강함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손이거든요. 뭐 요새는 뭐 오른손 왼손 다 똑같고 타이프 치실 때도 똑같잖아요, 사용하기. 그리고 요즘은 뭐 왼손잡이 차별도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구별돼 있었고 차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우를 따져보면 지금 이 아버지의 엇갈린 팔,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는 이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셉은요, 입이 있어도 말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유산을 2개나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장남의 지위에 오른 거거든요. 게다가 어렸을 때는 어땠는데요? 혼자만 비단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꿈을 꿔도 꼭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자기도 그렇게 순서를 어겨놓고 자기도 그렇게 엇갈려 놓고 지금 아들 둘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걸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 같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남한테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되게 바쁘니까 신호 좀 무시하고 차선 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끼어들고 꼬리 물기 해도 나는 괜찮은데 남이 내 앞에 그렇게 끼어들면 불같이 화가 나죠. 그래서 세상에 진짜 둘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막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희가. 우리 애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친구 때리고 괴롭히는 건 그 나이 때 애들 원래 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애가 맞고 들어오면 당장 학폭위를 열죠. 학교에 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학폭위 열고 막 인터넷에도 올리고 막 그래요.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해서 가셨어요. 근데 어느 때 명절이 막 이렇게 겹친 주일이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이고 또 그 오래된 교회는 1월 1일 날 새해 첫날도 예배 드리니까 이게 막 겹쳐서 예배 하나를 좀 줄이고 부담을 좀 줄이고 좀 새벽 예배 한 번을 좀 쉬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다가 막 그 교회 오래된 권사님들한테 막 아주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예배를 새벽 예배를 쉬냐고 막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항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배를 다 하기로 했대요. 그때 진짜 순교할 뻔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정작 그렇게 막 예배 쉬면 어떻게냐 분들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긴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거 있거든요. 나도 똑같은 짓 하는데 남들이 할 때 그걸 보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엇갈린 아버지의 엇갈린 손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하고 여기고 있는 요셉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못마땅한 걸 봤을 때 그 못마땅한 걸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못마땅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폈을 때 나에게도 그런 못마땅한 것들이 있다면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자꾸 손 떼려 그러니까 아이고 알아 나도 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될 것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고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룬다라고 축복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축복할 때, 서로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눌 때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되세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에브라임같이 므낫세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두 아들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앞에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엇갈린 운명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므낫세가 더 강해야 되고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얻어야 했는데, 더 앞에 나와야 했는데 팔이 엇갈려 버림으로써 바뀌어 버린 거죠. 요셉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연로한 노인이 이 어깨도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축복하는 걸까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생의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자기는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게 평생 동안 자기 마음 한켠에서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아우가 큰 자가 된다라고 축복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와 자기 형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 이 말을 함으로써 어쩌면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얼룩, 죄책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이 왜 형보다 큰 사람이 돼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브라임이 뭐 더 싸움을 잘했다든지, 에브라임이 무슨 공로가 더 있었다든지, IQ가 더 높았다든지 이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역할을 해요. 가나안 땅을 받을 때 아주 중심부에 가장 비옥한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될 때 북쪽에 무려 10개 지파가 에브라임과 함께 연합해서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손이 엇갈려서 그 후로 그 지파의 운명이 바꿔버린 거예요. 므낫세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죠. 아직 내가 형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또 우리들 중에서도 정의감이 투철한 분들은 화가 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마치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60년 동안 인생이 바뀌었던 일본 분들 A와 B를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이 억울하고 불편하고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고 불공평한 엇갈림의 수혜자인 걸 아시나요? 이사야 5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원래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찢기고 찔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분이 대신 채찍에 맞고 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갑자기 평화를 누리고 나아버렸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죠. 야곱의 그 엇갈린 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운명을 바꿨다면, 여러분, 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분 때문에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엇갈린 나무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겸손히 당신을 비우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 엇갈린 나무, 그 나무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60년 바뀐 삶도 억울하죠. 동생이 형이 된 사건도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무고한 분이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난 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불공평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우주 최악의 엇갈린 운명의 혜택,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봐도 불공평한 그 일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이것보다 덜 불공평한 일, 불편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도 아닌 정말 우리 운명을 바꿔놓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이것만큼 불공평한 사건이 아님에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편해한다면 그 요셉 같은 거예요. 자기가 형들 위에 서놓고서 에브라임이 높아지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엇갈림의 덕을 봐놓고 작은 일에 억울해하고 불평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 엇갈린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린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나에게 오른판을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임한 그 엇갈린 운명, 그냥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부탁하지도 않았고요. 그래 주실 거라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그냥 부어진 은혜.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팔을 엇갈린 이유, 그렇게 엇갈린 나무에서 나 대신 죽으신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뭘 바래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 영원히 살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서 그냥 여기에 묶여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린 하늘을 보며 하늘을 꿈꾸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엇갈린 나무에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려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 그 십자가, 그 엇갈린 나무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진짜 깊이 저희가 깨닫게 되길 원해요. 조금 더 열심내서 4일밖에 안 됩니다. 화, 수, 목, 금 4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는 심야 기도회까지 좀 가능한 한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바뀐 운명이, 그렇게 바뀐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엇갈린 운명을 그 의미대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